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잘 또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달게 먹고 또 비록 그 말씀이 고통스럽고 쓰더라도 잘 소화해야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의 훈련이 평상시에 잘 돼야지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가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어제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막간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되어질 일들 또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때 해야지 될 일들을 말씀하고 강조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세의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라는 복수명사를 썼는가? 교회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증인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돼요. 같은 진술을 해야 증인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은 당사자가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왜곡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틀린 관점에서 또 바른 말하지만 틀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확실한 증인된 교회, 어정쩡한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교회,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진짜 쓰임받는 교회 되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들 면면을 보면요, 세속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적인 교회도 있지만 세속적인 교회도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별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세속화예요.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들이 말세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교회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숫자 많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졌다고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또 1장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에서 어긋난 교회들 다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찌됐든 교회를 근본적으로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새벽에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또 이단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신구약 성경을 막 짜맞춰 가지고 사이비 이단 교주가 진짜 감람나무다, 진짜 촛대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가지고 그렇게들 악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파 계열,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들이죠.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구원파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 계열, 율법 지켜줘야 된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외에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다 혼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자들, 또 안식일 교단 그런 자들이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인데 자기가 서로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특별히 21장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여기 촛대다, 마지막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감람나무, 자기는 두 번째 감람나무. 여기 두 감람나무 그랬으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두 촛대. 예수님은 첫 번째 촛대, 자기는 두 번째 촛대. 예수님은 실패한 감람나무, 자기야말로 마지막을 완성할 진짜 재림주로운 감람나무라는 거. 그게 신천지 이단 사이비 속에, 교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겉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다 나쁘지만요, 특히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상징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 이름 증언할 증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하게 하죠.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전 막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는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거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모습으로 세상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3절에서 5절 말씀 또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1260일이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권세,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명상시에 진짜 복음의 기초 위에 터 위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말씀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다 그들을 해하는 자들 다 대신해서 다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담대함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뭐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 내용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권능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탁 서 있고 진짜 복음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권능들은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실현시켜 주신 그런 권능이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 구약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세에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시대에 기록되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그냥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또 과학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도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진짜 제대로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씀이죠. 앉은 자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거고요. 다 죽어가는 자들도 일어나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은 영적으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들 임할 일들이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뭐예요? 다 순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숨도 아까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받아들여야 될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릴지언정 또 그로 말미암아서 9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이 기뻐하고 조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려니 선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 부활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확정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확정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 사람이 다 구경하는 그런 중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결국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다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또 마지막 재앙을 또 이렇게 다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오늘 내가 복음의 터 위에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내 삶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든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신앙을 잘 지켜내면 결국은 이런 순간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큰 영광이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그러므로 이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터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